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칠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밖에 하지 않으셨죠. 근데 3년 동안 아주 많은 영향력을 행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으니까요. 원래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죠.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의 인격이 있지만 세 분은 하나이다 라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교리를 다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우리의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3년 길지 않은 세월이죠. 근데 3년에 사역 가운데 너무 큰 영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예수님의 많은 이적 가운데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 왜냐하면 보는 시점이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은 따로 보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부분에 말씀 나누었지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죠. 그건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비교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칠병이어. 뭐가 다릅니까? 숫자가 다르죠. 여기 그러니까 보리떡이 떡이 7개죠. 물고기는 똑같이 2마리였어요. 그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을 먹었습니까?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겼더라. 그러면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하고는 뭐가 다른가?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똑같은데 물고기의 숫자가 다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칠병이어는 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동편 쪽을 일컬어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여기는 10개의 도시를 이제 합쳐서 데가볼리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된 10개의 도시, 이게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에게 협력하면서 자치와 통상,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았고 도시 동맹체 성격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방적인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의 주민들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계보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부분에도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넌 유대인 아니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했다는 거죠.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신분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3일이 지났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어와 조금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었냐면 너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너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 그런 성령의 지시를 이 시므온이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 사명 다 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언제 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명 다 하면 부르신다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면 그때서야 주님이 너 수고했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므온의 사명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천국 가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봤잖아요. 이제 나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주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지금 얼마나 모여있다고 숫자가? 그러니까 약 4,000명인데 여기는 이제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사람 수에 포함된 인원만 약 4,000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지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왜요? 지금 사흘이 지났음에도 이들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주를 떠나면, 주를 멀리하면 이방 민족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멸망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옆에 있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면 그 중에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동정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표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져 주시고 맡아 주관해 주신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철민 형제 올해 뽑은 말씀. 예. 저요? 예. 올해 뽑은 말씀 뭐예요? 권사님 웃으시죠? 권사님도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생각나요? 이 말씀을 뽑고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었잖아. 정확하게 외워줄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묵상을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면 좋은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래요? 긍휼하심을 네가 받길 원하느냐? 그거 나중에 보시죠. 물어보니까 긍휼하심을 내가 받고 싶다. 나 위로받고 싶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받길 원한다. 그러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래요. 또 한 가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면, 때를 따라 내가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누구의 도움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원한다면, 그 긍휼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자라나야 되는 게 맞죠.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은 무엇으로 이긴대요? 믿음으로 이긴대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데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들음으로.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취할 수 있다. 그럼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리를 놓치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받고 산다는 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님의 능력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 도움을 우리가 힘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주님의 그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팔복에도 나오죠. 산성수 마태복음 5장에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그 사람이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 공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공감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이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생도 해봐야 된다. 고생해봐야지. 고생한 사람 심정을 알지요. 고생해봐야. 육신의 질병, 몸이 아픈 분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내가 얼만큼 아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을 때, 그때 시편의 많은 글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했던 대표적인 시가 뭐예요? 시편 23편. 그때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썼던 시예요. 시편 23편.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쓴 시라고요. 그 상황에 이런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그 도망자였던 그 다윗이 뭘 바라볼 게 있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구나. 제가 요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람들에게서 너무
속물적인 기질, 그 근성을 보면서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요, 안 가요? 개 죽었는데 문상을 간대요. 그거 왜 가는 거예요? 정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정승집에 정승이 죽으면 문상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다시 안 볼 거니까. 다시 안 볼 거니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속물형 인간. 속물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그게 잘 보여야죠. 뭐 한 자리라도 어떤지,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몹쓸 인간이 하물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감동 주셔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요. 왜요? 그 목사님 입김이 세거든. 목사님 입김이 세잖아요. 그 교회 권력자들 있잖아요. 중직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은 탁탁탁. 그러니까 그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줄을 서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앞에는 줄 서요? 네? 줄 서네. 여기서 줄 서는 분들 많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가면 다 뭐 합니까? 정산해요. 정산. 정산 뭔지 아시죠? 너 얼마나 일했냐? 얼마나 수고했냐? 근데 거기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걸 상급 없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만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정산, 그때 가면 정산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넌 나를 딱 오면은 섰을 때 주님이 딱 던지는 질문이 딱 하나예요.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니? 이거 질문한다고.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너 몇 명 전도했니? 봉사 얼마나 했니? 구제 얼마나 했니? 그거 모르셔서 물으실까요? 아니, 다 알아요. 아니, 지금도 다 CCTV 카메라로 천국에서 다 찍고 계시는데 뭐 다 하시면 돼요. 우리가 두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남는 상급은 뭐밖에 없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그거 남는 거예요. 그거 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보니까 예수님은 제가 긍휼함이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면 동정심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굶주림이 바로 나의 굶주림으로 주님은 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예요. 저들의 문제가 내 문제. 제가 가끔 우리 아내를 보면서 감동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아내를 보면 제가 감동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일을 해결해. 그거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래?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보통 사람, 세상 사람.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보면 거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목사님 문제예요? 에이, 이게 침이라도 좀 바르시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그죠, 권사님? 그래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문제가 뭐냐?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덧붙여서 설명하는 게 보면
야, 너 춥냐? 옷 입어. 너 배고프냐? 밥 먹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헐벗고 있으면 가서 옷을 입혀주고요. 배고픈 자 있으면 가서 먹을 걸 사다 주고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아니라 존경을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뭔가 다르네.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품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대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성경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기 어디라고요? 광야래요. 제가 광야는 대체 어떻게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벌판.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벌판.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들어 봤을 때 아무것도 사방이 없는 거. 이걸 허허벌판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허허벌판. 쉽게 말해서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그 속에 거하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도움이 끊어진 곳,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 이게 어디예요? 광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찬양이 한 곡 생각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며. 들어보셨어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광야는 정말 이런 곳이지. 불러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저는 잘 못 불렀지만 원곡자의 곡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사방이 막혀있는 곳. 그러나 열려있는 곳이 있죠? 어디 열려있습니까? 하늘은 열려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기적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그런데 어떤 기적을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는 길 없는 곳이에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이나 굶주려 있는 많은 자들 이거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이 광야에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들은 그 많은 무리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이 사람들. 근데 이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다. 집으로 돌려보내다가는 그 길에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서 위험한 수가 있다. 그 주님은 이 사람들을 나 몰라라.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돕습니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했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나누었던 것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광야에서 이런 기적 4,000명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책임져 주세요. 우리 사업장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하실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7병2여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오늘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요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있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에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